나누고자,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이걸 강의해도 좋게 4시간, 5시간을 강의해야 될 분량이지만 그냥 짧게 하고 요한계시록이 궁금하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대학원 영어교사 하면서 야간에 졸면서 96학점 MDB 학점을 땄고 지금도 박사과정을 교단을 좀 바꿔서 백석대에서 하고 있지만 MDB 과정도 그렇고 박사과정도 그렇고 느끼는 게 이 크리티시즘, 비평학을 자꾸 배워요. 또 배우더라고. 지겹게 또 배웠는데요.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이 르네상스 계몽주의, 이성의 절대성이 부각되면서 그 사조가 신학 해석학에 들어와 시작된 것을 비평학이라고 합니다. 뭐 역사 비평, 자료 비평, 뭐 무슨 비평 계속 크리티시즘이 발전을 했는데 이 크리티시즘이 좋은 도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학교 몇십 년 전에 다닐 때 막 졸면서 크리티시즘 막 시험도 보고 학점도 써냈던 기억 나시죠? 해석학 배우실 때. 요즘도 이 비평학 크리티시즘의 도구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는 맞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건 이 역사 비평이 처음에 시작됐을 때, 수백 년 전에 시작됐을 때 이게 계몽주의와 르네상스와 맞물려 이성의 절대성과 우위성을 강조하는 이 사조로부터 신학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크리티시즘, 비평학이, 역사 비평 안에는 그 안에 많은 세부 개념들이 있어요. 그 비평학이 성경의 권위를 지키고 66권이 하나님의 절대 말씀이라는 하나님을 지키고 성경의 권위를 지키고 66권의 권위를 지키는데 이 비평학이 쓰였다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근데 이 비평학이 오히려 성경의 절대성을 깨트리고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고 성경의 권위를 자꾸 약화시키는데 이 크리티시즘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초기에 그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불만이에요. 크리티시즘이라는 학문적 도구를 귀하게 여기는 저로서는 이 비평학이라는 도구가 좀 성경을 세우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우는 좀 보혈에 걸러진 비평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뭐 하나만 예를 든다면 저는 아주 성경을 보수적으로 보고 싶은 사람이고 성경은 한 토시 한 일회까지도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호흡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무식하고 멍청하고 아주 띨띨한 목사이기 때문에 모세 오경도 저는 하나님이 썼다고 믿습니다. 저도 신학과정 그리고 박사과정 하면서 독일 신학자 벨 하우젠이 주창했던 J계열, D계열, E계열, P계열 소위 네 문서 조각들이 합쳐져서 포로 후기에 모세오경이 완성이 됐고 편집이 됐다라는 소위 벨 하우젠의 문서설, 모세오경이 모세가 썼다는 걸 부정하는 문서설, 그죠? 네. 저도 학문으로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근데 싫어요. 예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누가복음 22장에 모세의 글과 시편의 글과 그죠? 선지서의 글이 그죠? 예. 여러분 모세의 글과 그러면 토라 5권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의 글과 그러면 이 우리나라 성경책에는 4부류 즉 모세오경 역사서 12권 시가서 5권, 선지서 17권 이렇게 4부류로 나눠져 있지만 히브리인들이 쓰는 히브리 성경은 그렇게 나눠져 있지 않죠. 토라, 모세오경 5권, 예언서, 특별히 전기예언서, 후기예언서도 나눠져 있고 마지막으로 성문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 성문서의 시작이 시편이에요. 우리는 욥 시편이지만 거기는 시편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모세의 글과 그러면 히브리 성경의 모세오경, 그 다음에 시편 그러면 성문서, 그 다음에 예언서 이렇게 히브리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아멘. 그러면 모세의 글, 시편의 글, 예언서의 글이 나에 관해서 가리켜 말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식하고 단순하게 저는 받아들여 저는 뭐 이러저러 어쩌고 해도 그래 무식하다 유목사 박사 하면서도 그렇게 멍청한 학문을 하고 있냐 너는 공부도 안 했냐 책도 안 읽었냐 욕을 하라면 하라 하십시오. 저는 성경 66권이 하나님이 쓰신 거라고 믿고 창세기도 레위기도 민수기 신명기도
까지도 모세오경을 하나님이 썼다고, 아니, 모세가 썼다고 믿고 학문과 비평학을 여러분보다 몰라서가 아니라 그냥 성경을 지키고 싶은 목사입니다. 성경을. 그래서 비평학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실제 신대원을 졸업해서 이렇게 나와봤더니 비평학이 개척하고 일주일에도 열 몇 번을 설교해야 되는 목사, 현장 목사 입장에서 그닥 그렇게 도움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 동종업종끼리 모였으니까 좀 현장에 필요한 실제적인 현장 해석학을 좀 나누고자 해요. 짧게. 자, 첫 번째. 뭐 지금부터 쓰는 건 이미 제가 한 달 전에 목성연 한 40-50분 모시고 할 때 다 들으셨고 그때 썼던 예화보다는 좀 다른 예화를 써서 안 지겹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다 아실 겁니다. 첫째, 큰 숲을 먼저 보셔야 돼요. 영어로는 이거를 빅픽처라고 할 수 있죠. 목이 갈라져서 죄송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13시간을 강의를 하고 왔기 때문에 큰 숲을 먼저 보셔야 돼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안 그래요. 이건 전체 구조를 먼저 보셔야 돼요. 지금 요한계시록으로 폭을 조면서 설명하면 요한계시록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1장 1절로 또 바로 달려 들어가요. 안 그래요. 도대체 요한계시록에 전체 큰 빅픽처가 큰 숲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큰 숲을 모르는데 어떻게 나무와 가지와 열매와 그 가지의 색깔과 잎사귀를 보시려고 그래요. 그럼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큰 숲을 먼저 꼭 보시고 그 다음에 나무, 가지, 열매, 색깔 이런 걸 추적해 들어가셔야 하는 거죠. 근데 이 빅픽처 큰 숲을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주제별로 보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내용별로 본다고 해도 괜찮겠죠. 근데 목소리가 자꾸 갈려 큰일 났네. 죄송합니다. 이 주제별 분류법은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많은 주석들의 99%가 다 이 주제별 내용별 분류법입니다. 뭐 예를 들어 마태복음 그러면 여러분 사복음서 언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풀강의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이 사복음서의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 조금 알겠어요. 한 절 한 절도 안 빼놓고 다 강의를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관점이 있구나 사복음서가. 그래서 사복음서 비교 세미나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정말 미치도록 재밌죠. 근데 이 마태복음은 뭐니 해도 1장의 족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내증을 통해서 역시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신 그 나라의 왕이시다는 걸 강조하는 게 틀림없어요. 그거는. 그러면 마태복음의 주석을 짜면 대부분의 주석들은 크든 작든지 이렇게 짜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왕의 준비, 그죠? 그래서 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장 왕의 오심, 성육심 사건, 2장 그러면 왕의 유아 시절, 그래갖고 애국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헤로드 왕이 죽고 그 아들 아칼레오가 더 폭정을 일삼아 유대 땅에 정착을 못하고 할 수 없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나사렛에 살게 되므로 나사렛 예수라 칭함을 받으리라는 그 예언을 이루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고, 그죠? 그러면서 3장은 침례 요한 혹은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혹은 침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일을 이루시려고 죄인의 대표로서 죄악을 짊어지게 되는 사건을 겪게 되고, 그죠? 그리고 4장에서는 이제 뭐요? 마귀시험 이기고 북쪽 가서 스불론 납달리 땅 가갖고 흑암에 빛이 비쳤다라고 이사야 9장 1절 2절을 예언을 성취를 해버리시고 내 제자 부르시고 5장에서는 산상수훈 1, 8복, 그죠? 그 다음에 6장에서는 산상수훈 2, 주기도문 파트 제일 중요한 것만 얘기할게요. 7장에서는 산상수훈 세 번째 좁은 길 좁음을 선포하시고 8장 9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4장은 왕이 이기셨다. 5장 6장은 왕의 선포 산상수훈. 그럼 8장 9장은 또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10개가 몰려져 있죠. 그러면 왕의 치유 기적 뭐 이런 식으로 왕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주제와 내용을 가지고 28장 전체를 딱 짜는 거예요. 162본문을. 마태복음을 다 짜면 162본문입니다. 마가복음은 102본문이고 누가복음은 147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일까지 할 동안 요한복음은 83본문입니다. 이걸 다 공부를 하셔야 하는 거죠. 여러분 표정이 너나 해라 이런 표정인데. 두 번째, 지리적 구조입니다.
지리적 구조는 대표적으로 뭐를 할 수 있냐면 사도행전입니다. 권능 임하시면, 그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증인이 되리라. 그래갖고 뭐 몇 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복음, 몇 장까지 뭐 12장까지, 로마 28장까지 세 분류로, 그죠? 이렇게 나누는 구조를 지리적 구조라고 합니다. 지리적 구조의 대표적인 게 또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언제 한번 설명했지만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총 제가 셌을 때 102본문입니다. 그러면 마가복음도 대표적으로 지리적 구조 중에 속해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1장부터 제 기억이 맞다면 8장 26절? 6절까지인가? 예, 그래요. 이게 A고요. 이게 그럼 뭐냐면 예수께서 예수님의 갈릴리 북부 지역, 공생애의 대부분의 사역의 시간을 투자했던 갈릴리 북부 지역의 생애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B가 있어요. 그러면 8장 50. 어쨌든 8장 27절부터 찾아봐 주세요. 부터 10장까지가 이제 갈릴리부터 유대 예루살렘까지 오는 여정입니다. 여정. 26절이 맞나 모르겠네. 자, 그 다음에 A 다시가 11장부터 16장까지 전체가 A 다시입니다. 요거는 고난주간 일주일입니다. 고난 일주일,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라는 위임 명령까지가 11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리적 구조죠. 요 A 파트는 여기 26절이 확실한지는 죄송해요. 이따 다시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요 파트는 뭐냐면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B 파트는 이제 떠나 며칠 동안 십자가 지시려고 유대 예루살렘 성으로 오시는 여정이고, 여기에 됐다마는 사건이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도착하셔서 주일날 일요일날 입상하셔서 금요일날 달려 돌아가시고 주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위임명령 하시는 게 여기까지 딱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표적인 지리적 구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에 이 A 파트를 끝내면서 이 A 파트에 여기다 쓸게요. A 파트 끝에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라는 저자가, 물론 12제자 중에 하나는 아니었고 사도 바울의 아들,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요, 그죠? 제자였던 마가가 썼지만 아마 베드로의 영향 때문에 그렇게 복음서를 썼다고 학자들은 보지만,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썼던 원저자인, 물론 원본은 없어졌지만 마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가가 짠 게 아니라 마가 안에 계신 성령이 이런 구도를 마가 안에서 짜기를 원했다고 믿고, 그리고 마가가 그것을 성령의 감동 안에 간파를 하여 성령과 더불어 이것을 짰다고 믿는 아주 바보 같은 보수적인 목사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A-를 갈릴리 3년 사역을 다 마무리하면서 저자가 여기를 소경치유로 마무리해요. 제가 이 강의를 한 달 전에 목성연에서 했습니다. 여기 거의 다 오신 것 같은데 역시 감사해요. 또 처음처럼 들어. 자, 그래서 처음 같죠? 분명히 했거든요. 그래서 소경치유로 끝내. 소경치유로.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렇다고 쳐. 근데 문제는 여기 제 기억에 맞다면 10장 52절이 끝인 것 같은데, 여기 갈릴리부터 유대까지 며칠 동안 내려오시면서 온갖 기적들을 다 버리시다가 입성하기 직전에 또 하나의 표적, 기적, 치유 사건을 버리세요. 안 보이세요? 치유 사건을 버리세요. 근데 여기도 소경 치유예요. 근데 여기 소경은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 이해하셨습니까? 마태복음으로 따지면 20장 마지막 본문이에요. 마태복음으로 따지면. 바디메어예요. 그리고 이거를 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종결기적이라고 그래요. 종결기적. 뭐라고요? 왜? 한 지역 단위의 사역을 마감하는 기적을 종결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따지면 이 11장부터 16장까지 예루살렘 성 일주일의 사역의 종결기적은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죠? 십자가와 부활이 요 두 개가 A- 파트의 종결기적이 되겠네요. 그죠?
이거를 제가 짰으면 제가 이미 신학교 교수를 했겠죠, 총장을. 이거는 알트 프란스라는 유명한 최고의 복음서 권위자와 이 베스트라는 사람이 짠 구조입니다. 이런 이 베스트나 RT 프랑스 이런 좋은 선배 학자들의 학문의 빚을 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요. 참 감사해요. 식사 한번 사주고 싶은데 사줄 리가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보세요. 자, 그러면 이거 3번 키아즘 설명하려다가 지금 빗나갔는데 이항이 한 거 여러분 보세요. 자, 1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답은 2번이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내일까지 항상 모든 답을 2번으로 배치할 겁니다. 제가 1. 자, 우연히 지역을 끝낼 때에 우연히 마가가 아무런 의도 없이 그냥 어떻게 쓰다 보니까 극 지역 단위의 종결 기적을 소경치유로 가져갔다. 1 그러면 오늘 점심 금식입니다. 2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 저자인 마가와 그리고 진짜 리얼 오서 진짜 저자인 성령이 마가 안에서 이 구도를 짤 때에 의도를 가지고 한 지역의 종결 기적을 소경치유로 의도적으로 저 구도를 가져가고 있다. 몇 번? 2번. 하여튼 밥은 드시고 싶어서 2번이에요. 제가 이제 한 권만 얘기해서 그렇지 66권 전권이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한 권을 가리키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대전에서 3년 반이가 47권째를 한 절도 안 빼리고 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든 66권이 기가 막힌 키아즘 구조로 다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키아즘 구조가 어거지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게 속상해 하시는 이유도 이따가 다 설명하겠습니다. 키아즘 구조를 짜는 사람들이 말만 키아즘이지 막 논리도 안 되는 걸 키아즘이라고 우겨대서 키아즘을 하니까 속상해서 그런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소경치유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여러분 보십시오. 시간이 길어지네. 예수께서 언제 복음서 사복음서 비교 특강할 때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예수께서 많은 병을 고쳤다고 마가복음 4장 끝에 각색 질병, 각양 질병을 다 고쳤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능력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왜냐하면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도 함께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자, 근데 각양, 각색 질병을 다 고쳤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모든 질병이 5만 가지 질병 치유 기적이 다 소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한 4-5가지 질병 치유가 집중적으로 사복음서에 소개되어 있습니까? 그냥 졸다가도 2번 그러면 된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2번입니다. 자, 그러면 집중적으로 소개된 질병 치유 4-5개 얘기해 보세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네, 맞습니다. 지금 소경 제일 많이 치료하시죠. 그 다음에 뭐 벙어리도 엄청 치료하시죠. 즉 혀를 풀으시죠. 그죠? 그 다음에 귀머거리 엄청 고치시죠. 그 다음에 안진뱅이 뭐 중풍병자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묶여져요. 왜냐면 걷지 못한다는 특징이야. 예스? 이 4-5가지를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집중적으로 치료해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1. 물론 답 아니죠. 왜 사복음서에 이 4가지 질병 치유가 집중적으로 나올까? 1. 2000년 당시에 다른 병보다 이런 종류의 환자가 많아서 그렇다. 확률적으로 빈도수가 1. 아니면 온갖 질병을 다 고쳤는데 이 사복음서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 안에서 다 고치셨지만 4가지 질병을 집중적으로 고치셨다고 의도적으로 기록할 때는 성령 안에서 어떤 구약신학적 성경신학적 메시지가 있어서 그렇다. 당연히 2번이죠. 그러면 자, 질문을 좀 더 깊이 끌고 들어갑니다. 왜 사복음서 기자들은 그 온갖 질병 다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4-5가지 저거를 집중적으로 기록을 할까요? 의도가 있겠죠. 그럼 무슨 의도가 있을까? 왜 그럴까요? 왜 사복음서 기자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이 사복음서 기자들은 이것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사야 35장 지금 7월달 대전 저희 교회 세미나가 이사야 1인데 지금 35장 5절 6절에 가면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가면 35장은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 기름 부은 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하셔야 될 일들을 쭉 설명하는 메시아 예언장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이사야 찾아보세요. 안 믿기시면 이사야 35장 5절 6절을 찾아 들어가면 전체가 메시아 예언장인데 특별히 5절 6절은 메시아가 반드시 고치셔야 될 치유 질병들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는 이러한 질병을 고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혹시 누가 찾으시면 한번 대표적으로 크게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셔야 될 일이죠. 네. 어머, 마테마가 요한은 누가 빼놓고는 다 성경의 정통이에요. 물론 누가도 그렇겠지만 구약에. 그러면 사복음서 기자들이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4-5가지 질병을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물, 시내가 흐르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역사가 솟아나리라 했던 이런 것들이 그냥 하시는 표현들이 익스프레션들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예언들을 이루러 오신 그분이 바로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예수가 아니냐? 라고 하며 유대교의 회유를 막고 배도를 막기 위해서 쓴 거거든요. 좀 얘기가 깊이 들어갔는데 어쨌든 그럼 보세요. 그러면 이걸 보면 맹인 고치고 벙어리 고치고 귀머거리 고치고 앉은뱅이 중풍경자 걷게 하는 자가 메시아다 그랬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사복음서 기자들이 이걸 집중적으로 기록하는 이유는 예수가 구약 이사야 35장 5절 6절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맞고 그 메시아가 맞다는 걸 내가 입증하기 위해서 그분이 3년 반 공생애 동안 이런 질병을 얼마나 많이 고쳤는지 확인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더 깊이 끌고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을. 그러면 메시아는 왜 이 4-5가지 질병을 고치는 게 메시아일까요? 질문이 좀 더 깊어졌어요. 이해하셨죠? 도대체 이 이런 질병을 고친다는 의미가 뭐길래 메시아는 이걸 고쳐야만 메시아일까요? 단순히 불쌍해서 고쳤을까요? 1번? 그죠? 다른 질병은 안 불쌍해? 똑같이 불쌍하지? 근데 이 질병을 고쳐야만 메시아적 성격을 확연히 드러낼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소경을 고쳤다는 건 여러분 이 소경, 벙어리, 귀, 앉은뱅이, 중풍병 고쳤다는 건 불쌍해서 육신만을 고쳤다는 뜻이에요? 이 소경을 고침으로 진짜 하고 싶은 깔려있는 메시지는 뭐죠? 육신의 눈 못 뜬 자를 고침으로 눈을 밝게 하여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듯 메시아는 영의 눈을 열어 그 다음 말이 이 세상과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는 영적 소경들의 눈을 열어 이 땅의 가치와 이 땅의 문화와 이 땅의 기준이 다가 아니고 오케이? 눈이 열리면 이 땅의 가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숫자로도 환산할 수 없는 억만 배나 더 고귀하고 귀한 가치 저는 그걸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고 보는데 하나님 나라 가치에 눈뜨게 하는 자가 메시아다라고 선언하려고 소경을 고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육신만을 고치는 게 아니라 육신을 고치는 과정을 통해서 영의 눈을 뜨게 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한 옥중서신 에베소서 1장에서 그가 감옥에서 15장부터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기도할 때에 편지에서 뭐라고 그래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래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고 그죠? 눈이 밝혀지면 너희들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너희들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너희를 지키시는 그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줄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그러죠. 이 땅에서 100평, 200평 벤츠 타고 다니는 게 사도 바울의 소원이 아니었어요. 성도들이 단칸방 5평, 6평, 20년짜리 중고차를 타고 다녀도 바울의 진짜 기도 제목은 그런 게 진짜가 아니라 눈이 열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 하나님의 가치에 눈 뜨는 게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목사들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눈뜨게 하는 걸 목사라고 그러지요. 목사와 설교의 이름으로 성도들에게 돼지와 개처럼 땅을 추구하는 것을 목사라고 안 하죠. 하늘을 추구하게 만드는 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걸 목사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원래 제 온유한 모습으로 목사를 하는 거죠. 괜히 힘 줬네. 그러면 바리새인들에게 이 소경이 소경을 이끌어가니 둘 다 지옥 간다고 했을 때 여쭙시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8,000에서 9,000명 정도 있었는데 그 8,000~9,000명이 전부 다 소경입니까? 육적으로? 다 눈 뜨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소경이래. 소경이 소경을 이끌면 다 지옥 간대 둘 다.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만 얘기할게요. 그럼 또 하나. 그러면 왜 귀머거리던 자를 왜 그렇게 고치셨어요? 유독 귀머거리가 많아서 그 당시에? 아니죠. 육적 귀머거리를 고치는 과정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죠. 뭐요? 세상 소리 너무 잘 들어. 다 들려. 근데 뭐 자기 부인하라, 회개하라, 좁은 길 가야 된다, 날마다 죄랑 싸워야 된다, 안 들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대박 칠 건지는 막 다 들려. 40분 설교 중에 이 땅에서 대박 치란 얘기는 막 쏙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쏙 다 들어오는데, 회개하라, 자기 부인하라, 십자가 좁은 길 가라, 날마다 죄와 싸우다가 예수를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 안 들려. 이렇게 영적으로 귀먹어 있는 자, 여기에 잡아주세요. 전사님, 우리 교회 전사님, 여기에 계시록 나왔으니까 오늘 내일 좀 고개 운동 많이 하실 거예요. 제가 목 풀어드리려고 이렇게 양쪽에 붙였어요. 여기 계시록에 7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 세계 전국을 많이 다니는데요, 평신도들이 계시록에 예수님이 주고 싶은 복이 7개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건 이해가 가. 그리고 평신도들이 이 자리에 온 것 자체가 박수 쳐줄 일이고 돈을 드려야 돼, 거꾸로. 얼마나 고마워. 근데 목사님들께서, 설교자들께서 계시록에 예수님이 꼭 주고 싶은 복 7개가 있다는 걸 처음 들었다. 심각한 거예요. 난 깜짝 놀래. 난 진짜 깜짝 놀래요. 왜 목사와 설교자들이 왜 모르지? 그리고 마태복음 8장 9장에 예수께서 치유기적 혹은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귀신 내쫓는 이런 기적이 10개가 의도적으로 몰려져 있다는 걸 왜 목사와 설교자들이 모르지? 그냥 깜짝 놀래. 저 건방지게 이러지 말고요, 제가 작전상 자극하려고 일부러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싸가지 없지 않아요. 이해하세요. 자극하려고 하는 걸 이해해 주세요. 공부해야겠다 자극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살살 할게요. 그러면 봐요. 계시록에 7복이 있습니다. 마지막 복입니다. 번호를 제가 다 붙여놨습니다. 예? 그러면 이 마지막 복이 뭔지 아세요? 22장 5절까지 환상을 다 마무리해놓고 마지막으로 빠져나가시면서 요한에게 결어 한마디 더 하고 나가세요. 그 중에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마지막에 6번째 복과 7번째 복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이제 계시록을 마무리를 예수께서 하시는데, 7번째 복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대. 이때 이 두루마기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것을 믿을 때 입혀주신 칭의의 두루마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근데 이 두루마기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입혀진 두루마기인데, 할렐루야. 아멘. 이 두루마기
입혀준 채로 오염물이 묻었든 흙이 묻었든 뭐 오염이 있든 그대로 오는 자가 복 있다고 안 해. 뭐라고요? 칭의 두루마리 나를 만나는 그 순간까지, 그죠? 나를 만나는 그 순간까지 오늘도 내일도 계속 빨고 있다가 신랑을 맞는 신부가 복 있다고 그러지. 입혀줬으니까 취소 못해, 구원 취소 못해. 이거를 방종주의라고 하거든요. 한 번 구원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 취소 못하겠지? 라는 싸가지 없는 방종주의, 니골라당주의입니다. 3장 2장 버가막교회. 그걸 니골라당주의라고 합니다.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 죄져도 구원 취소 못 시키겠다. 그거에 대한 철퇴야, 철퇴. 근데 문제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빠는 자가 정확하게 미래 사건일 것 같죠? 아니요, 정확하게 현재형이에요. 정확하게 현재형이라고. 그럼 헬라어의 현재형 다시 잡아주세요. 헬라어의 현재형은 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의 현재형은 오늘 지금 계속해서 빨다가 예수 그리스도 신부를 만나는 거지.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므로 계시록은 칭의와 성화가 하나라고 말하지 따로따로 말하지 않습니다. 조직신학자들이나 분류하는 거지 성경신학을 하고 있는 저에게는 칭의와 성화를 나눈 것 자체가 웃기는 일입니다. 저에게는. 자, 그러면 자 넘어갈게요. 아유, 이거 길게 하려고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 하늘 소리 듣게 만든, 다시 할게요. 마무리할게요. 육을 고쳐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게 메시아고 목사님들이고요. 땅의 소리만 듣고 사는 자들의 영의 귀를 열어 하늘나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메시아고 예수님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고요. 세상 언어 선포하고 있는 자들의 혀를 열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자들, 그죠? 또 깊이 얘기하면 이사야 개념으로 가면, 이사야 43장으로 가면 내가 내 백성을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즉 입의 목적을 창조주를 향한 경배로 쳐요. 그러면 입을 묶었다는 건 그냥 입을 묶은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을 만든 창조 목적인 내가 내 백성을 창조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니까 입의 목적은 뭐예요? 창조주를 향한 경배와 찬양이라고. 그럼 입을 묶었다는 건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창조 목적을 근본적으로 방해하는 거죠. 그러면 입을 풀고 혀를 풀었다는 건 불쌍해서 풀었다는 의미를 넘어 창조 목적에 대한 회복이지. 한 40분 강의했는데 괜히 왔다 싶은 분들은 환불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하고 넘어갈게요. 이왕에 한 거. 왜 예수께서 복음서에서 안진뱅이나 중풍병자 즉 못 건 사람을 그렇게 걷도록 만들었냐? 그렇게 왜 걷도록 만들었냐? 단순히 불쌍해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길도, 하나님의 도를 한 번도 걷지 않고 멸망의 길만 걷고 있는 자들을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 호도스, 그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는 자가 메시아인 거거든요. 좀 여쭤봅시다. 사도행전의 두 기둥인 전반부 파트의 주요 사역의 주인공인 베드로가 성령 받고 여러 가지를 고쳤지만 콕 찍어서 제일 먼저 고친 질병의 이름이 뭐예요? 여쭤봅시다. 두 번째 파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여러 가지를 고쳤지만 콕 찍어서 제일 먼저 고친 질병의 이름이 루스드라. 사도행전 14장에 뭐예요? 여쭤볼게요. 1. 누가가 쓰다 보니 우연히 두 분의 첫 기적이 안진뱅이였다. 1. 아니 2. 성령 받고 두 기둥이 고쳤던 게 첫 기적이 안진뱅이를 고쳤다고 말할 때는 그거를 동일하게 가고 있는 거는 저자의 의도가 있다. 몇 번? 2번. 뭔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우리도 바울과 같은,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동역자로 부르셨죠? 네. 그러면 성령 받고 해야 될 제일 할 일이 뭐예요? 뭘 쓰러뜨리는 거예요? 저도 쓰러지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쓰러져. 700명 집회 갔는데 699명이 누워있는데 나만 서 있었어. 강사미연에서 쓰러지고 싶어 줬는데도 안 쓰러지는 걸 어떻게. 성령 받는 진짜 목적은 뭐예요? 영적 중풍병자, 영적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 멸망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하라고. 수많은 질병 중에 첫 번째 기적을 바울과 베드로를
안진뱅이 고치는 걸로 맞춰가고 있는 거라고, 저자가. 아시겠냐? 시작도 안 했는데 끝내야 되네. 그럼 어떡하지?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 봐요. 이거 설명하다 여기까지 왔거든요. 재밌으세요? 네. 물론 계시록 가면 1000배나 더 재밌습니다. 진짜로. A-의 파트를 소경으로 종결기적을 끝내고 B 파트를 소경으로 종결기제를 끝내는 이유는 3년 전체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이 있었지만 그 모든 사역과 메시지 모든 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목적하시는 건 뭐다? 하늘나라에 눈뜨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눈뜨게 하려고 들어가시는 거고, 그래서 종결기적을 맞추는 거고, 그러면 마지막 종결기적이 십자가와 부활이야. 그러면 이 영의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늘나라 가치로, 하나님 나라 가치로 눈뜨게 하는 방법과 도구는 뭐냐? 그 하나님의 비밀 방법은 뭐냐?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의 눈을 뜨게 하겠다. 이런 구도를 마가복음 전체는 큰 빅피처는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구도를 각 곳마다 파악을 하고 1장 1절, 1장 2절을 강의하기 시작해야지, 이런 구도를 파악이 안 됐는데 강의한다는 건 제 기준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깊이가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성경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 이게 지리적 구조입니다. 근데요, 진짜 하고 싶었던 키아젠 구조를 얘기도 못하고 시간인데 조금만 더 하고 할게요. 네. 사모님 한솥도시락 전화해드려야 돼요. 네. 왜냐면 제가 제일 중요한 건 12시 밥. 그거 먹여드려야 돼서. 세 번째, 키아젠 구조입니다. 이 설명이 훨씬 더 재밌고 많은데, 아까 사실 A, A-B 이것도 키아즘이었어요. 그죠? 네. 어쨌든 자, 키아즘 구조는 뭐냐면, 저도 이제 MDB 과정도 다 했고 했는데 그때는 키아즘이라고 안 부르고 제가 배울 때는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교수님들께서 교차 순환 구조, 혹은 뭐 교차 대칭 구조, 혹은 뭐 교차 대꾸법, 총신, 사당 총신들은 주로 동심원 구조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합동 측은. 어쨌든 이 교차 순환구조, 교차 대칭구조, 교차 대꾸법 혹은 동심원, 다 이런 게 키아즘 구조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키아스무스, 카이아즘 그러기도 하고 키아즘 그러기도 하고. 자, 무슨 뜻인지 설명할게요. 자, 저도 헬라어, 히브리어 선배님들보다 잘 못하지만 죄송해요. 어르신들 앞에서 문자 써가지고 죄송한데, 이 영어의 X처럼 생긴 게 알파, 베타, 감마, 엡실론 해가지고 쭉 뒤쪽쯤에 위치했던 키라고 읽는 헬라어예요. 헬라어로 키예요. X가. 기억나시죠? 네, 신학교 때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헬라어의 키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를 이 V 쪽을 사용하든 이쪽을 사용하든 아니면 평행법을 사용하든 이렇게 헬라어 키라는 단어의 틀을 가지고 구조를 짰다. 그래서 키아즘 구조로 이해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그냥 대칭 구조예요. 그러면 여기가 A, 여기가 A 다시, 여기가 B, 여기가 B 다시, 여기가 C, 여기가 C 다시, 보통 D, 보통 7중 구조가 제일 많아요. 물론 5중 구조, 9중 구조, 13중 구조 많지만 보통은 이렇게 7덩어리고 가장 많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해볼게요. 이 A와 A-는 논리적으로 연관이 되어야 합니다. 즉 A에서 했던 얘기를 뒤에서 강화를 시킨다든지 심화를 시킨다든지 예증을 써서 예화를 써준다든지, 아주 가끔 드문 경우지만 앞에서 했던 얘기를 뒤집어서 역적, 반의적 용법을 쓴다든지, 그렇게 논리적으로 연관되는데, 아까 키아즘 구조를 한다고 하는 분들 제가 전국을 다 다녔는데 20년 동안 안 다닌 데가 없이 다 다녔는데 몇십만 원 주고, 근데 현장에서밖에 안 판다고 해서 가서 몇십만 원 살 생각하고 카드를 우리 아내 몰래 어디 족구하러 간다고 해놓고 살짝 아내 카드 빼가지고 이제 가갖고 긁으려고 성경 전본문을 키아즘으로 다 했다고 그래서 갔는데, 어떤 건 너무 잘하셨는데 어떤 본문은 전본문을 다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자한테 물어봤어. 아니, 이 본문에 제가 30분을 보고 있었거든, 하루 종일. 얘랑 아무리 봐도 논리가 아무리 안 되는데 왜 A와 A-냐고. 자기도 모르겠대. 그냥 이렇게 다 짜는, 나는 전본문을 그냥 이렇게 짜는 게 나의 사명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실망하는,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키아즘은 이렇게 짰다고 키아즘이 아니고요. 초등학생이 봐도 이것이 뭐가 됐든 간에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키아즘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키아즘을 위한 키아즘이 너무 많아서 짜증이 나겠다. 그런 거 아니고요. 봐요. 이게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기가 막힌데 이게 이렇게 가요. 근데 봐요. 히브리권을 제외한 헬라권은 뭐냐면 글을 쓸 때, 저도 뭐 영어를 전공했지만 우리나라 영어, 일본어 다 똑같아요. 뭐 언어는 한 문장을 쓸 때 혹은 한 권을 쓸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주제를, 내가 내 중심 주제를, 내 메시지, 내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이 책을 썼어 라는 중심 메시지를 앞에 때려놓고 이게 내 주장이야 해놓고 그렇게 예화를 들어요. 쭉쭉쭉쭉. 오케이? 이거를 머리도자를 써서 쉽게 두갈씩이라고 합니다. 그죠? 반대로 혹시 이 말이 너무 어려운데 그러면 오늘 점심 먹고 그냥 은혜로 목사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예화를 쫙 들어놓고 이런 일이 있어서 저런 일이 있어서 쫙 해놓고 이런 걸 종합해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라고 자기 주장을 마지막에 때려 넣는 것을 꼬리 밑에서 미괄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조금 성격이 완벽주의 성격이 있거나 좀 꼼꼼한 저자가 이놈의 독자들이 못 믿어. 여기서 때려놨다고 여기서 이걸 기억할 것 같지가 않아, 독자들이. 그래서 좀 꼼꼼한 독자들은 여기다가 한번 때려놓고 그리고 예화를 쭉 듣고 다시 한번 결론으로, 물론 논문이 그렇죠. 박사학위 논문 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두갈씩 양갈씩에다가 양쪽에 때려놓는 꼼꼼한 저자들을 양갈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 두갈씩과 양갈씩을 보통은 다 쓰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근데 이게 키아즘을 연구해 보면 히브리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그 모세 당시에 BC 한 15세경경에 이런 문헌들이 또 다른 문헌들에도 발견되기 때문에 이런 구조들이 꼭 히브리인들 거라고만 보기도 좀 어려워요. 어쨌든 요쪽에다가 중심 주제를 놓게 됩니다. 키아즘은. 계시록도 키아즘으로 분석을 해드리려고 지금 하려고 하면 여기까지 하고 좀 쉴게요. 자, 그러면 이 히브리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키아즘 구조를 저보고 정의하라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식 문장 배열 구도, 이게 정확한 제 용어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문장을 배열하는 배치 방식을 키아즘 구도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게 가운데에 몰려져 있어요. 그러면 중심 메시지, 이거를 영어로 뭐 피벗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축, 엑시스, 저 같으면 그냥 제일 쉬운 용어로 그 권의 배꼽이라고 그래. 그 권의 허리, 배꼽, 중심 메시지가 어딨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기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그래요. 여기다가 배치를 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마태복음이면 1장부터 28장까지가 총 예수님 설교 덩어리 5덩어리와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는 삶의 행적 8덩어리가 합쳐져서 13덩어리가 마태복음의 13덩어리가 키아즘 구조인데 이거를 딱 짜면 가운데가 어디 나오냐? 몇 장 나올 것 같아요? 마태복음은 13장 나옵니다. 그럼 마태복음 13장에 뭐 있어요? 주제가 뭐예요? 꼭 씹부는 비유 그러더라. 씨알 건우 보증그천. 방언 아니죠? 씨알 건우 보증그천. 그까지 그러는데 그는 천국의 그물 비유까지가 아니라 하나님 날은 이와 같으니라고 시작하며 천국의 서기관 된 제자 된 비유를 얘기하기 때문에 천국의 서기관 비유도 역시 하나님 나라 비유 맞습니다. 천국 비유 8개로 보셔야 해요. 그러면 천국 비유 8개가 나온다는 건 뭐예요? 이게 뒷파트, 가장 가운데 파트라면 제가 볼 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 이 13덩어리와 이 13장이 키아즘 구조로 배꼽 중심 부제라는 걸 네가 짰냐? 아니라니까. 제 책 다 있으니까 거기에 각주 미주 처리 다 했으니까 누구 학파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 참고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천국의 비유 8개가 중심 주제라는 건 뭐예요? 마태가 그리고 싶은 예수님은 그래요. 예수님이 온갖 기적, 온갖 표적, 온갖 메시지, 설교 다 하셨지만 그걸 13장을 중심 배꼽에 놓다는 건 마태가 이해한 예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신 왕이구나라고 이 독자들은 그 내 중심 메시지를 이해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계시록이라면, 오늘 할 계시록이라면 1장부터 22장까지 404절인데 이 404절을 분류하면 요 뒷파트가 4장부터 이 뒷파트가 19장까지예요. 몸통이. 근데 이 4장부터 19장까지가 몸통인데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걸 짠 사람이 누구냐면 전 세계 최고의 무천년주의자인 미국의
트리니티 신학대학이었다가 요즘 학교를 바꿨더라고요. 이 GK, 그레고리 빌, 뭐 성전 신학으로 유명한 그 사람이 짠 구조를 제가 좀 더 확대 발전시켰던 건데, 이 4장과 19장 이렇게 러프하게 짰는데 그분은 제가 이거를 다시 짜가지고 소문자로 다시 짰어요. 이 4장부터 19장이 너무 본문이 많아갖고. 이해하셨죠? 그러면 D가, 대문자 D가 몸통인데 이걸 소문자로 했으면 요 중간이 F거든요? 나오면 이따가 공부하다 보면 그건 F가 뭐냐?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가 F예요. 계시록. 그러면 계시록의 키아즘 구조로 보면 이게 F가 계시록의 딱 배꼽 부분이라면 이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왜 썼냐? 이것 때문에 썼다. 이게 나의 중심 메시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키아즘 구조로 한 권 한 권을 다 공부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아까 주제별 지리적 구조라는 툴도 굉장히 유용하지만 이 틀은 어떤 관점이 있냐면, 뭐가 중심 메시지고 뭐를 강조하려고 양쪽에 논리적으로 A-B-로 논리를 보강하고 있는가가 구조가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 장점을 갖고 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런 걸 키아즘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이때 안 할게요. 지금 하니까 이때는 안 할게요. 그러면 계시록 11장 15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빨리 찾아보세요. 제 기억이 맞다면 찾아보시고 저는 쓸게요. 그렇죠? 예. 자, 제가 비슷하게 아마 쓴 것 같아요. 토시까지는 안 맞아도 봐요. 11장 15절에 나와요.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돼요. 바뀌었다는 뜻이죠. 그죠? 그리고 그 바뀐 나라에서 주가 세생토록 왕노로 타시도라가 이 11장 15절이에요. 여러분, 이게 계시록의 딱 배꼽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게 뭐예요? 세상 나라라는 건 뭐예요?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 때문에 빼앗겼던 당신의 나라를 원주인이 되찾는 일에,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를 동역자로서 끝끝내 되찾고, 그 나라가 되찾고 완성되고 원주인이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면 그 나라의 동역자여 신부인 저와 여러분과 함께 그 신랑과 왕께서 영원토록 그 나라에서 왕노릇 하겠다가 계시록의 주제지, 갯돈 안 갚아서 이뤄진 갯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도 주제가 아니고, 666이 베리십이냐 아니냐도 계시록의 주제도 아니고, 국가 마곡과 아마겟돈이 동일 전쟁이냐 두 가지 전쟁이냐의 주제도 아니고, 계시록의 주제는 세상 나라 원주인이 되찾아 영원토록 신부들과 생명까지 버려 그 되찾는 일에 함께한 신부들과 영원토록 신랑과 허니문 하겠다고, 그거 서로라는 거지. 갯돈 전쟁이니 아니 갯돈 전쟁이, 아니 그리고 유프라데스 강에서, 그리고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유프라데스 강, 그 유프라데스 강에서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세대주의 종말론자들, 6번째 나팔도 2만 기병대가 유프라데스에 모이고, 그쵸? 16장의 6번째 대적도 유프라데스에서 아마겟돈 전쟁 동방왕이 교회를 치려고 오고, 그죠? 그 동방왕에 개구리 귀신 3마리가 들어가고, 맞죠? 전부 다 유프라데스 2번 나오죠? 6장 16장에서. 아니 들어는 봤어요? 보셨죠? 그러면 그 유프라데스가 이라크를 관통하는 강인데, 그걸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진짜 유프라데스 중동에서 핵 3차 대전이 일어날 거라고 본다는 건 세대주의 종말론을 보고 계시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총 404절 중에, 총 계시록 404절 중에, GKB는 278절이라고 하고 어떤 학자는 305절이라고 하는데, 그냥 러프하게 중간쯤 잡으면 300절 정도 되는데, 뭐가 구약을 인용했던 인용구가, 그걸 인유라고 하는데, 직접 인용했던 간접 인용했던 구약을 인용했던 인용구가 거의 러프하게 잡아도 300절이면 70~3%, 그냥 70~80% 되는데, 구약을 직접이든 간접이든 다 인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 신학의 최고의 권위자인 사도 요한이 70~80%를 구약을 인용하고, 특별히 대선지서부터 소선지가 17권을 거의 대부분 인용하고 창세기 개념을 인용하고 있는데, 구약 70~80% 300절에 관한 연구 없이, 구약 성경신학 관점 없이, 구약 모르고 계시록을 드립다 머리를 들이박는다고 그게 해석이 나옵니까? 구약 모르면 계시록 안 나와요.
G.K. 빌이, 그레고리 빌이 신약을 모르는 구약의 전문가인데, 최고의 구약 신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왜 계시록의 전문가가 됐냐? 80%나 인용하고 있는 300절 구약에 관한 전문가니까 요한계시록의 신약의 전문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계시록을 강의를 하려면 구약을 몰라갖고는 계속이 뚫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 공부도 하셔야 되는. 오늘 내일 이틀 듣다 보면 느끼는 거 다 잊어버려도 하나야. 공부 많이 해야겠다. 공부 진짜 많이 해야겠다. 그리고 계시록은 3가지를 공부해야 됩니다. 첫째, 계시록 404절 자체 텍스트. 둘째, 구약적 배경 꽝 다 뚫고 있어야 되고. 셋째, 이게 네로 황제 때 지어진 거냐 쓰여진 거냐, 도미티안에 쓰여진 거냐. 요즘은 다 도미티안으로 거의 모아지고 있으니까 도미티안으로 볼게요. 그러면 도미티안이 어떤 인간이었는지, 그죠? 그가 말 나온 김에 설명할게요. 요거 하고 쉴게요. 쉰다는 얘기 아까도 했는데 쉴게요 진짜로. 도미티안 얘기하고 쉴게요. 여러분, 로마 황제 중에 60명이 황제였습니다. 그 중에 제 기억이 맞다면 36명이 신격화가 됐습니다. 근데 36명이 신격화될 때에 그냥 신격화된 게 아니고 본인이 죽으면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 선왕을 신격화를 시켜서 아버지를 추앙을 했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그건 효도 차원이 아니라 아버지를 신내로 모시면 지는 뭐가 돼? 이런 싸가지가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36명을 신격화했습니다. 근데 로마 황제 신격화된 36명 중에 딱 3명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내가 신이야 그래서 무력으로 원로원을 겁박해갖고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스스로가. 그 중에 3명인데 적어보시죠. 첫째 3대 갈리큘라고요. 5대 황제 네로고요. 그 다음에 이 계시록이 배경되고 있는 81년에 정권을 잡아 죽기까지 96년까지 한 15, 16년간을 통치했던 도미티아누스, 그러니까 도미티안 황제. 도미티안 황제가 마지막 신격화한 3번째 황제입니다. 이 도미티안이 얼마나 네로 이상의 미친 황제였냐면, 기독교인들 사이에는 요 말 잘 기억하세요. 13장에 666을 해석할 때도 이 말이 너무 중요하니까, 도미티안의 별명이 제2의 네로 혹은 네로의 환생이라고 기독교인들 사이에는 불려졌어요. 왜냐면 기독교를 핍박하는 짓거리가 똑같아. 더하면 더했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는 아주 악랄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도미티안이 자기를 아폴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의 아버지 신, 수백 개 신이 있는데 그 중에 대빵신 아버지 신이 제우스죠. 근데 무슨 신이 이렇게 바람을 펴? 그 많아요. 바람 펴갖고 아들들이. 근데 그 중에 제우스가 굉장히 애뺐던 아들이 바로 아폴로 신이었어요. 근데 아폴로 신이 무슨 신인지 아시죠? 활의 신인 거 아시죠? 예? 그러면 문헌을 읽어보면 도미티안이 지가 완전히 아폴로인 줄 착각하고 활을 차고 다녔단 말이야. 그러면 요 6장에 잡아주세요. 여기 6장에 흰불검청. 좀 쉬셔야 되는데, 그죠? 아니, 제가 쉬고 싶어서. 안 지겨우시죠? 네. 이 흰불검청 4가지 말 시리즈가 나오는데, 얘기가 또 길어지네. 이 흰말 있잖아요. 제가 어느 지방이라고 말을 못해요. 이제 이 유튜브로 공개적으로 올릴 거니까. 어느 지방을 갔는데 그때 머리를 뽑혀갖고 아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흰말 탄 자를,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아주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싸가지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후배 목사야, 공부 좀 하면서 가르쳐라 그래갖고 그때 한 80 먹은 할아버지 목사한테 머리를 뜯겨가지고 아직도 안 나고 있는데. 이 흰말 탄 자, 주석적 경향을 보면요, 1세기부터 여러분 수십 권 주석을 읽으면 주석 경향도 다 보입니다. 1세기부터 1910년까지 혹은 20년대까지 주석적 경향은요, 이 흰말 탄 자가 당연히 예수님이었습니다. 이유는요, 혹시 예수님으로 배우셨어요? 아니에요? 그래요? 아니, 저를 빤히 쳐다보셔서. 저기 흰말이죠. 일단 저기 봐. 자, 고개 돌릴게요. 저기 봐. 19장 가요. 제 레이저 보이시죠? 레이저? 네. 이 빨간, 색깔 설명할게요. 지금 현수막에 3가지 색깔이 있으시죠? 네. 빨간색, 노란색, 녹색, 그죠? 네. 빨간색은 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피 흘려 해주신 쪽을 다 그쪽으로 처리했어요. 하나님 쪽을. 그리고 녹색, 초록색은 믿음의 선한 반응이야. 믿음의 반응, 이쁜 반응.
그리고 노란색은 뭐 사탄이니 용이니 666이니 뭐 불순종인 이런 거 싸가지가 없는 싹수가 노란색. 싹수가 노래서 노란색. 나름 굉장한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어떤 분이 12가지 색깔로 했길래 너무 복잡해서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딱 두세 가지로 제가 짠 거고요. 봐요. 여기 흰말 탄자가 왜 예수님이라고 1900년을 학자들이 우겨댔냐. 근데 그 흰말 탄자를 예수로 본 학자들 중에 굉장히 괜찮은 학자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흰말이 예수니냐? 여기 흰말 타고 오죠. 근데 저기 보세요. 레이저 19장에 예수님이 뭐 타고 오세요? 흰말 백마 타고 오죠. 그리고 여기 6장 죄송해요. 너무 간격이 넓어서 여기서 면류관 쓰고 오죠. 이 흰말 탄자. 근데 저 19장에도 예수님이 많은 면류관 쓰고 오시죠. 흰말 면류관 그러니까 천상 누구야? 예수죠. 근데 그만 얘기할게요. 쉬셔야 될 것 같아서. 계시록 안에서 1장 여기서 여기 보이세요? 1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세례 요한에게 침례에게 나타나시죠. 10가지 모습으로. 근데 입에서 뭐 나와? 할 나와 검 나와? 검이. 여기 19장 재림하실 때 입에서 할 나와요? 검 나와요? 검 나오죠. 계시록 문맥 안에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활을 쓰지 않고 검을 쓰십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히브리서 4장 12절인가요? 맞아요. 성령의 검이라고 그러죠. 맞습니다. 날성검이라고 그러죠. 특별히 제 기억이 맞다면 시편 46편 9절에서 히스기야가 사나립 침략 이기고 난 다음에 쓴 게 46편인데 거기 9절에서 여호와께서 활을 꺾고 이렇게 나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항상 검으로 역사하지 활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특별히 계시록 문맥은 더더욱 그래. 근데 이 흰말 탄자가 비슷비슷한데 지금 활을 차고 다녀. 그러면 1세기 도미티안이 아폴로라고 스스로를 착각했고, 그리고 아폴로가 활의 신이었으며 그가 진짜 아폴로인 것처럼 활 차고 다닌 미친 짓을 했다고 그 1세기 도미티안의 그 종교 핍박에, 그리고 도미티안이 어떤 인간인지에 대한 면밀한 1세기 배경조사가 없으면 계시록 해석은 불가능하다니까. 그래서 계시록은 세 가지를 꼭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자체 텍스트 원문을 포함하여, 물론 힘들면 한글로. 또 두 번째, 구약신학 300절 이상 따오고 있으니까. 세 번째, 1세기 도미티안과 그 황제 숭배 강요가 얼마나 지배하고 강력했으며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보다는 오히려 터키, 소아시아 대륙의 7교회가 얼마나 황제 신전을 세우려고 경쟁을 벌였는지, 그 이유는 황제 신전을 세우겠다는 자격증을 딱 따는 순간 황제에게 모든 주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이 지방정부에게 모든 재정 뒷받침이 된다는 그 돈 욕심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래서 여기 서문학교에, 다른 교회는 그런 표현이었는데 세 번째 교회, 2장 세 번째 교회 버거막 교회에게 사탄의 위가 있다, 보위가 있다, 사탄의 보좌가 있다고 유독 쓰고 있는 이유를 1세기 배경 공부하는 무슨 수로 알아? 사대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보다 훨씬 작은 교회인데 저게 사탄의 위가 있다고 유독 한 도시만 쓰고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이 터키 지방 중에서 주정부 세력이 약했는데도, 지방정부 세력이 약했는데도 어떻게 해서든지 신전 건축 허가를 제일 먼저 따냈던 도시가 버가목 교회라는 걸 아세요? 그래서 첫 번째 세워졌기 때문에 위가 있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버가목 교회에게 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 교훈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거 재림할 때까지 싸우고 이기고 있으면 흰돌 주겠다고 그랬죠. 그러면 아니 생각해봐요. 나 같으면 예수 안 믿어. 죽도록 목이 베어질 때까지 예수 믿고 끝까지 숨겨지켰는데 예수님이 흰돌, 내가 흰돌 받자고 거기 갔어? 우리 집도 흰돌 많은데? 그러면 흰돌을 주겠다면 서머나 이 지방 도시의 재판 문화를 알아야지. 그러면 서머나 도시는 재판 문화가 뭐냐? 용서해 주세요. 가까이 딴 죄예요. 담임 목사님 안 할래. 그냥 제가 할게. 제가 우리 집사람을 고소했어. 밥 안 준다고. 재판에 고소했어. 그래서 재판장이 판결을 냈어. 밥 안 줄 이유가 있다. 그래서 고소당한 우리 사모 무죄! 흰돌. 밥 안 주고 잘못했어! 실제 줘요. 예화야, 예화. 아무 죄가 없어, 사모는. 그러면 흰돌. 죄가 있어! 검은 돌. 이런 문화를 알고 계신 성령이
사도 요한 안에서 일해서. 그럼 다른 도시는 흰돌 주겠다, 검은돌 주겠다 그러면 뭔 소리인지 몰라. 근데 서머나 교회는 이 편지를 받는 순간 서머나 교회 양떼들은 목을 걸고 목이 잘릴 때까지 예수를 붙들고 죽으면 받게 될 것이 흰돌이라는 의미가 어떤 뜻인지 아멘 좀. 아멘. 다 공부해야지. 그래서 이틀 동안 다 공부하려고요. 근데 다 못해.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 10%만 할 거예요. 왜냐면 다 알면 이거 일주일 내내 해야 돼. 한 본문당 20분씩 걸리니까 그냥 수룩 훑고 정규과정에 오시고 이 책을 소개해 드리는데, 이 책은 총무님한테 한 번에 묻지 마세요.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출판사에서 냈는데, 제가 이 책을 쓸 때는 제가 꿈꾸는 건 뭐냐면 교수님들과 현장 목회자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고 싶은, 그러니까 학문의 영역을 가지고 설교의 영역을 같이 할,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주석, 이렇게 쓰면 설교집, 즉 너무 어려운 학문을 너무 얄팍한 평신도들 하는 묵상보다는 좀 깊게 끌고 가서 학문과 설교의 영역을 가교를 엮고자 하는 이 역할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의 목적은 교수가 아니라 현장 목회자라고. 근데 학문적으로는 어느 교수 뒤지지 않지만 읽으면, 강의를 들으면 설교거리가 무진장 떨어지는, 여기에 가운데를 초점을 두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공부할 때는 진짜 300절을 다 찾았어요. 구약을 어느 주석을 읽어도 그 구약의 인용구를 써주면 너무너무 편할 텐데 그냥 어디서 인용했다 이러고 말아. 그러니 다 찾아야겠죠. 그래서 다 찾고 공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책 쓰면 나중에 저를 통해서 공부하실 분들은 좀 시간과, 목회도 바쁜데 좀 줄이게 해달라고 제가 처음에 출판사 넘길 때는 이거에다 2배로 넘겼어요. 왜? 300절을 여기다가 다 썼거든. 시간 줄이라고, 좀 편하게 하시라고. 근데 출판사에서 둘 다 망한다고 빠꾸 맞았어. 자기도 망하고 나도 망한다고. 근데 포기하래. 못 포기해. 그래서 여기다가 300절을 다 넣고 천년왕국 300년 비교 넣고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와 진짜 출애굽기 15장의 그 미리암의 노래가 얼마나 유사한지 그런 도표들, 그 다음에 7교회 비교 도표들, 그 다음에 이따 설명하겠지만 2장 3장의 7교회 키아즘 구조, 시중에 나와 있는 키아즘 구조는 D가 두아디라 교회인데 아무리 봐도 D가 두아디라 교회 네 번째 교회니까 그게 D 핵심이 되려면 두아디라 교회에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A-B- 그러면 D가 두아디라인데 그게 아무리 봐도 누구한테 상의를 하고 또 이렇게 나눠봐도 그게 왜 D 두아디라 교회가 7교회 키아즘 구조로 중앙인지 설명을 못 해놔. 그냥 그렇게 짰어. 그래서 그게 신경질 나서 연구하면서 2장 3장에 있는 7교회 키아즘 구조, 뭐 이런 헬라어 원문들, 그 다음에 7교회 도시의 아까 흰돌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대적 배경들, 이런 것들을 다 강의한 워크북으로 처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1000권을 찍었는데 1년 반 만에 다 나가가지고 지금 재고가 20권밖에 안 남아서 떨어지면 이제 재판을 한두 달 후에 하려고 하는데 살 가능성이 없으세요. 먼저 그냥 사시는 분이 장땡이세요. 진짜로 하나도 없어요. 20권도 안 남았어요. 닦아서. 어째 간이 목사님이 그럼 어떡하냐 했더니 할 수 없어. 어떻게 재판을 못 했는데. 자, 1시간 반 강의했어요.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10분 쉬고 40분에 모이고 20분 강의하고 식사하겠습니다. 10분 쉬세요. 수고하셨습니다.